요한복음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실로암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으로 육신의 눈도 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의 눈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과 함께 현장의 눈까지 뜨게 하시는, 그게 바로 눈을 뜨게 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증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실로암의 증인입니다. 제가 오늘 실로암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잡은 이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런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실로암의 뜻이 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실로암 못의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여러 못이 있겠지요. 그런데 유독히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신 이유는 실로암 못이 물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물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이라는 뜻을 가면서 계속 생각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맹인에게 주님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뭐냐? 누가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를 질문하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캠프를 가고 현장을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거하고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건 다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이 차이를 바꾸려고. 내가 가는 거하고 주님이 보내서 가는 건 다르거든. 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맹인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씻고 있다는 이 맹인이 자신의 눈을 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씻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냥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만한 것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갖다 주느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 줘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아멘하고 갔지만은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나만 장군 보고 요단강에 목욕을 7번이나 하라고 하는 그 말에 나만 장군이 바로 아멘을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만나주지 않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같이 왔는 그 신하가 장군님 다른 것도 아니고 목욕하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날씨가 더운데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인간적인 생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말, 경험적인 말,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야 되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아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나면서 소경된 자는 실로암의 못에 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국 씻었고 눈이 밝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로암의 증인, 두 번째가 뭐냐? 새로운 눈이 열린 증인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이 밝게 됐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중간에 사고로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이 열리고 난 뒤에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면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전에 열리지 않았던 눈이 열려서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저는 전에는 새들이 막 울고 있는 그 새들이 나를 반기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나라 정서는 새들이 운다는데 미국의 정서는 새들이 노래한다고 하는, 정서가 달라.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교회가 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탁 마치면요, 산 중턱에 있으니까 새들이 탁 여기 온다니까. 그 새들이 막 지저귀는데 그게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지. 그 제가 시를 적었다니까. 어떤 시를 적었냐? 새들이 나를 반기는,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부분을 부러워하면서 새들이 막 반기고, 주님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 그 느낌을,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이 맹인처럼 눈이 열리니까 세상이 꼴보기 싫어. 이제 그게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맹인은 나면서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감격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걸 체험하고 나면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렇게 바뀌면, 전에는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유일한 걸작품인지, 신묘막측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여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는 상처에 사로잡혀서 오늘 속에서 늘 과거의 것만 봤던 자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저주의 인생으로 알았던 자기 자신이 내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보여지는 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 이게 바로 새로운 눈이 열린 정인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영안, 그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우리 속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로암의 정의는 결국 실로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눈이 열리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뀌고 있다는 사실,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뀌니까,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바뀌면 되느냐, 몰라볼 정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면 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아직 잘 알아본다, 이러면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고, 몰라볼 정도로. 근데 어느 정도로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느냐, 서로 다투고 있어요.
8절 9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여러분,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 사람 바뀌었는데 전하고 좀 다른 거 안 같아?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미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미지가 뭔지 압니까? 눈입니다. 눈. 눈빛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도둑놈 강도 같은 그 눈빛이, 사람 죽일 것 같은 그 눈빛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 어디 되느냐? 눈빛이 선한 눈빛으로 바뀌어요. 전에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처음 올 때 새 가족 사진을 보니까 진짜 깡패처럼 눈이 날카롭더라고.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는데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보정했는 사진이 아니고 훈련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눈빛이 바뀌었어. 정말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전의 눈빛이 없어져요. 새롭게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함께하는 제자교회 오고 난 뒤에 여러분 눈빛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말고 오늘 한 사람만 검명하면 김성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제 교구에 있었거든요. 그때 있었을 때 그 눈빛하고 지금 눈빛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너무 평안해. 그리고 진짜 빈말이 아니고 페이스북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정말 눈빛이 행복해. 전에는 늘 캐션 마크라. 눈빛이 늘 캐션 마크라. 눈빛이 나오거든요. 뭔가 모르게 늘 의문이었어요. 근데 눈빛이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바뀌는 게 그게 바로 뭐냐? 얼굴의 빛깔이 바뀌어요. 얼굴 색깔 말고 빛깔. 빛을 받아야지 빛깔이 바뀌어요. 이래야지 화장빨이 잘 받아요. 그리고 뭐가 바뀌느냐? 언어가 바뀌어요. 전에는 늘 부정적이고 늘 신세 타령했던 언어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언어가 희망의 언어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미래가 있는 언어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오늘 1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때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자연스럽게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갈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갈급한 사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라고 누군가가 대표로 물었을겠지만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 이상은 갈급한 사람이 있었을 건데 그 갈급한 사람에게는 이 맹인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실로암의 사람이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실로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변화된 증인으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실로암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12절을 보면요,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질문의 의도가 좋지 않아요. 그 뒤를 보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만약 갈급한 심령이 한 질문이라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분을 만날 수 있을 수 없냐 나도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이 맹인처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의도로 질문한 사람한테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는 게 다행인데, 갈급한 사람이 만약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자의 질문일 때는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답하면서 정확한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각자의 현장에 실로암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로암의 증인이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냥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눈이 열린 증인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뀐 참된 영안이 열린 것에 대한 감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로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지금도 갈급하게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실로암의 사람으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한 주간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모든 각종 예물을 주일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